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 전서 뒷부분에 가면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되고요. 고린도는 2세기, 기원전 2세기경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그 도성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1세기 정도 버려졌다가 다시 재건이 됐던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로 번성을 했던 도시였냐면은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이 지중해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고 또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환락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고린도의 소녀라고 그렇게 그 표현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의 소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이 환락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환락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었지, 뭐 고린도만 그렇게 막 환락과 음행을 하면서 살았던,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문물이 오가는 속도가 당시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였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약 1세기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반세기 전경에 다시 재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다시 번성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제국이나 어떤 권력이 와도 이 고린도는 지중해 세계에서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번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전략적인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또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큰 사람들이었는지 이 지정학적인 위치만 생각을 해보아도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우리는 전서와 후서로만 이렇게 현재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썼던 고린도와 이 서신 왕래를 했던 실제 횟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적게는 3회에서부터 막 이 성경학자들이 재구성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막 거의 한 10번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재구성을 본 적도 있고요. 어쨌든 실제 서신왕래는 훨씬 더 잦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워낙에 복잡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심령이 좀 낮아져야 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곳에, 사도 바울이 관계가 좋은 곳이라면은
굳이 사도라고 밝힐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워낙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도 바울이 이 광경을 보면서 또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기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문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굳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도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 인정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만세전부터 그 예정함을 받아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가 자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여기에 대하여서 소상하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좀 자기 PR 비슷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후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거의 설립하고 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 사도적 직무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이 사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니까 멋있잖아요. 그리고 야,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비슷한 신앙 경험이나 또는 어떤 사도 바울보다 앞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내가 사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사도로서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다시 언급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라고 하는 칭호가 도대체 어디서 유래된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 보면은 샬리아흐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데요. 이 샬리아흐라고 하는 것이 회당 공동체에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일종의 행정과 그 공동체를 대리하고 하는 그런 직무를 맡는 일종의 파견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리아흐라고 하는 그 직무에서 아마도 사도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샬리아흐 유대교의 파견 관원과 이 기독교 초대교회의 사도와하고는 명확하게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샬리아흐라고 하는 그 파견 관원은요, 한시적이었습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이 사네드린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직책이었는데 사도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직접 계신대로 배웠던 공생의 기간에 배웠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한 번 사도는 영원한 사도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을 통하여서 사도라고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파견관원은 행정적인 업무가 주였다면은 사도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이고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하나의 직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세우신 사람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특히 42장에 보면은 야훼의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그 말씀이기도 한데 동시에 사도 바울과도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종들에 대한 말씀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그 모범에 대해서 이제 42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이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보여주는 사람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요새는 부모 자녀 관계에도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특징을 하나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종이자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지라도 해낸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부터 권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언변이나 어떤 능력이나 재능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언변을 너무 좋아하더라. 사도로서 선교사적인 재능을 너무 좋아하고 환영하더라. 그래서 사도라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커다란 대형 교회를 일궜으니까 사도라더라. 전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사도로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 이와 같은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로서의 소명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형제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당시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소스데네가 나오는데요. 이제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오거든요. 고린도의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의 회당장, 유대교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형제 소스데네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 100%가 아닙니다. 우리 그 18장 17절에 보면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언급이 되는데요. 18장 8절에 그 회심하는 인물들의 명단에는 또 이 소스데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과연 여기에 나오는 그 소스데네냐,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확신하기는 좀 뭔가 찜찜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한두 가지 증거만 더 있어도 우리가 이것이 그것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석적인 판단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인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여기서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또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흔한 이름을 가진 이 형제가 고린도 교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하고 소스데네라고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했지만 그 일부 좀 이렇게 회중교회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는요, 그 교직 또는 어떤 목회자의 직분 자체에 이름이 없고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형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형제 소스데네라고 일컬었을 때 어쩌면 그러한 경우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 형제 소스데네를 언급했을까요? 그냥 이분이 어떤 서기관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일까? 더디오 같은 로마서를 썼던 그 서기관 더디오 같은 인물은 아니었을까?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굳이 언급하는 데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알고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도 맡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바울과 동역하는 관계.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사적인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소스데네 형제를 딱 언급을 해줌으로써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바울이 혼자서 생각해서 써놓은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스데네 형제와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이 나왔다는 그러한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사도로서 반드시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절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하든지 하지 않고 굳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이죠. 고린도는 문제가 대단히 많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골치 아프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은 우리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례별 모음집을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보게 될 터인데요.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결함 많고 혼란이 많은 그러한 이야기임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결함이 많지요. 문제가 많지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느냐? 우리 이러한 자괴감이 간혹 들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렇게 그 성질도 참 더럽고, 친구도 그렇고, 가족하고도 뭐 그렇고, 이게 뭐 이렇게 나한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자녀들도 그렇고, 막 이런 거 이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정말 끝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문제와 약점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확실하게 확인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요.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자신들이 나름 잘 믿어보겠다고 굉장히 열광적인 신앙 양태를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적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뭔가 내가 하늘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막 열광을 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하고 막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사도는 안중에 없는 것이죠. 무려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거대한 이 사도의 이 존재를 알고 있으면은 정말 한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심지어 사도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이 사이비 이단들한테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예수님이 사도로서 인정하시고 네가 수제자야라고 인정하셨던 베드로조차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단자들이었죠. 놀라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만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단한 당돌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데는 너희들만 하나님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동시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느냐? 아니다. 로마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다. 빌립보에도 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점도 있죠. 문제도 있죠. 흠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얼룩도 있죠. 오점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구나 저마다 그 요즘 유행하는 시쳇말로 정말 이불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어두운 면들, 마음 아픈 과거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 그 속성 가운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질 것이다가 아니고 거룩하여졌다. 완료형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여진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내 결함을 노력해서 없애고 내 그 문제점들을 극복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비로소 거룩해진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거룩하다고 선언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이죠. 이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가 죄인이죠. 부정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로 악한 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리고 뼈아픈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 우리 저마다 죄인이자 악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룩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고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뭐 음행을 하다가 세상에서도 그 꺼리고 싫어하는 그런 음행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와 잘했어 해가지고 넘어가 그래가지고 사도가 극대노하시는 막 그런 장면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결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많이 다릅니까? 사실은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정서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오점들이 있죠.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거룩한 자들이 되는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거룩하지 않은데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거룩하여져가는 그와 같은 과정에 들어가도록 그 부르심 받은 자, 그 소명을 입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서신은 분명히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은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그렇게 지금 수신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안 캐논이라고 해서 그 정경 목록 중에 라오디게아서라고 하는 그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아마도 고린도 전후서, 대동서이하거나 그 대동서이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일부를 가리키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 고린도 전후서가 어쩌면은 돌려서 보는 회람서신이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의 주와 우리의 주라고 사도 바울이 굳이 또 밝혀야 됐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특성, 지역 정서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히 이 언급을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것은 좋은데 조금 열심히 믿다 보니까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애에 이렇게 굉장히 빠진,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 막 이런 좀 그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가장 잘 믿고 자기들의 믿음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묘한 근자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번쯤 미리 촉구를 해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을 탈피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 때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니까. 보고 듣는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기 때 모습이죠. 인간은 발달하고 성장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기처럼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본다.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건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점점 탈피해 나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만일에 그런 존재라면 그러한 존재는 우상이죠, 사실은. 살아계신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심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이미지, 그것을 언제나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큐메니칼 공동체 세계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고린도 교회에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세 말이 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서방교회에서 일으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교회를 분립 개척해야지, 우리는 분리해서 나가서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지 해서 나간 분리주의 집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축출하려고 했던 것은 카톨릭 교회 사람들이지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칼뱅 선생이 한 유명한 말들이 있죠.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분리주의를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의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다. 그럼에도 거룩한 사도가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었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했지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완전히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선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내던져 버린다든지 너희는 이단이야 파문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여 성도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악행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악행이 있었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현존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구주로서 선포하는 복음 선포가 있었죠. 세례가 있었죠. 또 성만찬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최소 공약수를 가지고 이 칼뱅 선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였던 그 관용의 정신을 보았던 것이죠. 많은 악행이 있었는데도 교회가 그들 가운데 현존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리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 가운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가운데 분리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빼앗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열왕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방향을 이상하게 잡아서 막 기적과 이사를 쫓아다니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살짝 정신이 나간 것처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쉽게 그렇게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믿음에서 탈선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사람들, 또 믿음에 고백이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 나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그런 그 믿음에서 조금 약한 믿음의 표현을 갖고 있는 분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잘못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세계교회를 다 관용할 수 있는 그 관용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면, 세례와 성만찬이라면 우리가 다 함께 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믿는 이 믿음은 관용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막 사람들 배척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인간도 아니야. 막 원래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비화가 돼서 세상과 나는 분리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 원래 복음의 정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3장 5절,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아마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환호하면서 외치던지 이런 예배 순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는데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도 하지요. 기도라고 하는 퍼포먼스도 하지요.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인사하는 퍼포먼스도 하지요. 그거 왜 합니까?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두세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바로 거기에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편지의 문안 이 살루타치오라고 하는 이 문안 순서인데요.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문안 인사를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살짝 말이 다 바뀌었어요. 교회 바깥 사람들은 그것을 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우리가 믿는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동격으로 이렇게 놓였다는 사실이에요. 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것을 지금 이 표현 가운데 딱 넣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지금 3절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든 누리고 싶어하는 이 좋은 상태, 평화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간구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저주의 선언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문제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사고란 사고는 있는 대로 닥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정말 말 못할 슬픈 일들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고 내놓기 힘든 비극적인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겐 거절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말씀에 그렇게 쓰였으니까 선포합니다만, 저도 슬픈 일을 만날 때는 슬프고 괴로운 일 만날 땐 괴롭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괴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 내가 이게 자격이 있나? 내가 가능성이 있나? 내가 과연 이런 것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자격이 없지요. 나 개인으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1절로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돌이켜야 될 것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생각해 봐라는 것이죠. 성도라고 불림을 받았다면은 불림을 받은 그것으로서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다녀도 그냥 여전히 다 성도냐? 그 말씀이 아니죠. 불림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결함 때문에 그 불림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전히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마치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비극과 고난과 실망스러운 일과 낭패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거기서부터 약속된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진 하나님의 복음 굳게 붙들고 주님의 교회로서 우뚝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옵고 우리에게 거룩함의 소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많은 죄가 있고 많은 악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결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흠과 얼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성도로서 부르심받아 거룩함의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바를 붙들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서 주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